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세익스피어 이후에 가장 위대한 극작가로 알려져 있는 조지 버나드 쇼가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출신이고요. 하루는 이 언론사에서 조지 버나드 쇼에게 현 시대의 가장 유명한 12명의 극작가를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답신을 받았거든요. 언론사에서 답신을 보니까 조지 버나드 쇼가 12명의 극작가 이름을 넣었는데요. 어떤 이름이 적혀 있냐면 조지 버나드 쇼, 조지 버나드 쇼, 조지 버나드 쇼 12명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채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이 극작가의 세계에서는 자부심과 또 자긍심이 대단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것, 또 유대인이라는 것은 자부심과 이 자긍심의 최상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도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이 자긍심과 자부심은요, 다른 게 비할 바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은요, 그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건물로 볼 수 없었거든요. 무한한 영광을 가진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유대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이 성전, 그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의 최상급이자 이 집약체였던 이 성전,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1절에 보시면요, 성전에서 나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나가셨다. 이것은 여러 가지를 암시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임재가 이 성전을 떠났더라고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집약체인 이 성전이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이 떠나는 영광이 떠난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다, 이 강도의 이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에 지금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이 성전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 보실 때에 옳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예언하시거든요. 2절을 보시면요.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지었는데요. 당시 예수님과 무리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도 계속해서 이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때입니다. 헤롯 대왕은 정치가로서보다는요 건축가로서 명망을 떨쳤는데 무려 40년 이상 계속해서 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은요 주후 63년에 가서 완공되었는데 이전에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가 2배나 컸다고 하니까 대단한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는요 이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이 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서로 화려함에 대해서 주고받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오천 출신의 지자들도 이 무리들 속에 끼어서요 이 성전의 이 화려함에 압도되어 가지고 그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성전의 외형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 제5권 5절에 보면요. 제가 짧게 인용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 정면의 외곽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지 않을 곳이 하나도 없을 만큼 아름답기가 그지없다. 전면이 온통 다량의 금으로 입혀져 있었으므로 태양이 떠오르면 햇살에 반사되어 휘황찬란한 광채를 발하였다. 그 광채가 어찌나 현란했던지 누구나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야만 했다. 예수님은 부패한 당시 이 성전에 대해서 이 고개를 돌리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그 성전의 이 화려함과 외면에 압도당해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그 성전의 외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후 66년에 로마 장군 베스파시안이라는 사람이요 유대에서 일어난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68년 이 유대에 온 지 2년 만에 젊은 황제가 죽게 되거든요. 갑자기 죽게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하는데요. 1년 사이에 3명의 황제가 등극하고 암살당하고 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어수선한 이렇게 로마 황실에 어려움이 닥치자 원로원이 지금 유대에 파송한 이 베스파시안 장군을요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황제로 옹립을 하게 되거든요. 이 베스파시안 황제가 이 로마로 돌아가기 전에 자신의 아들 티투스 장군에게 속히 예루살렘을 빨리 진압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고요 돌아가게 되는데요. 70년 4월부터 9월까지 이 베스파시안 새로운 황제의 아들인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이 역사 내용을 보면요, 역사가 유대 역사의 내용을 보면 이 티투스 장군이 이 성전을요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인이 봤을 때 이 보물이고 유산이고 인류 문화적인 이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성전을 보존하려고 했는데 당시 유대인 때문에 결국엔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당시 유대교 안에 특히 예루살렘 안에는 이 두 패거리에 조직 폭력배들이 있었습니다. 시몬파와 요한파가 있었는데 이들이 밖으로는 이 로마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고 안에서는 이 조직 폭력배가 싸우면서 백성들을 약탈하던 때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특히 조직 폭력배들을 이제 진압하려고 성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이 조직 폭력배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을 인질로 잡아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약탈하고 이 무기로 사용했거든요.
이 로마 군인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이 성전문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자 이 티투스 장군이 불을 끄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을 오히려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티투스 장군인데 이 불을 끄고 있는 로마군들을 이 유대인들이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이제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티투스 장군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성전 곳곳에 불을 지르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요 이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게 됩니다. 7년 동안 로마가 유대인의 이 반란을 진압하기 7년 동안 전쟁을 펼쳤었는데요. 7년 동안 죽었던 유대인의 수가 133만 6,490명입니다. 엄청난 수가 죽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몇 달 사이에 죽은 인원이 무려 110만 명이다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수가 아주 짧은 기간에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의 도리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첫 번째 현상에 대해서 5절과 6절을 걸쳐서 말씀하거든요.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요세푸스에 의하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30년 AD 30년부터 70년까지 숱한 이 이단들이 발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다, 자신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다 자칭하면서요 사람들을 미혹했다고 하는데 6절에 내가 그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했던 그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호와.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켰던 말씀이 있죠. 지칭했던 이름 바로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이 이단들 또 선지자나 왕으로 자칭하며 등장하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불렀던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신적 권위를 자처하고요 메시아를 이 가장한 거짓 선동가들이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징조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런 미혹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에 더 집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했습니다. 두 번째 징조를 밝혀 주시는데요. 7절과 8절이 말하고 있거든요.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 난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 전쟁뿐만 아니라 온갖 자연재, 뭐 기근과 지진과 또 이런 모든 이 자연재해의 이 포괄적인 표현이 뭐냐? 이 난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티투스 장군이 앞서 예루살렘 함락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5개월 동안 이 포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포위하는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요 막았습니다. 물자가 유입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상황은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요 허리띠나 신발 그리고 방패를 감싸고 있던 가죽까지 다 먹었는데 불구하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부지기수로 죽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명문가 출신의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은 자기가 안고 있던 아들을요 불에 구워서 삶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심지어 전염병으로 인해서 성전 내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참혹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상황 속에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아무리 이런 난리가 펼쳐지고 현혹시키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지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회에 넘겨지고 해당에서 매질당하고 권력자들 앞에서 왕들 앞에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복음을 전할 때 죽음에 넘겨지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도록 힘써 애써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짧게만 좀 소개하는 형태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바로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1차 독자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1차적으로 성취된 것을 보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거죠. 개인적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적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지해야 될 것은요.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미혹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그릇된 비성경적인 내용에 미혹되지 않아야 되고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인내하면서 주님 믿고 의지하며 주님 오시기를 예비함으로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더 고수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오히려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마가복음 13장 1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즘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욕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요. 그 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고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오해받고 미움 당하고 있다면 오히려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미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며 끝까지 견딤으로 주님 주시는 구원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미혹되게 하는 자들이 참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가까우면 갈수록 하나님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중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하나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고 주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이 올수록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 끝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운영위원들, 순장들, 중직자들, 부교육자들이 복음 전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였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 다음 세대가 더 좀 예수님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분들 한 분 한 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 사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페 공사가 잘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자훈련과 중보기도 세미나, 다락방, 또 고난주간 저녁 부흥회, 가정예배 세미나와 이 교사 부흥회,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모일 때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이 교회를 향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주님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이 더 사랑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왕 되셔서 흠양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세워주신 리더들 한 분 한 분,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되지 않고 주님 주신 은혜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적실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들 가운데, 교회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평강과 기쁨과 풍성한 열매가 넘쳐 흘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간구와 기도와 부르짖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